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가득한 2025년 또 풍성한 한가위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좋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제 예배 후에 친척 가족들을 만나고 또 모여서 오손도손 아름다운 삶의 얘기를 나눌 때 그곳에 감사와 그곳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이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아주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이 5절과 이 4절과 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육체로 신뢰할 만하면 최고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과정의 환경과 그 모든 것으로 얘기하자면 자기에게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최고의 자랑을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도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나온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지금 필요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5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자그마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 또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히브리 중에도 히브리인 중에도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곳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사도행전 9장에서 인생이 바뀌는 그 전환점이 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부터 이제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게 본래 땅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채시집에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해서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를 만난 것은 아니에요. 와보니 어머니가 바로 지금 내 어머니고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살아보니 내가 박씨라는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바로 그런 형성이 형성되어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집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이렇게 와보니 그렇게 여러분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그와 같은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모두가 다 한 가지 아까 바울이 원했던 최고의 학문 또 많은 물질 그리고 최고의 명성 이 모든 것을 다 얻는 그 세계를 쫓아가면서 최고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인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 들어온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땅은 근본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의 몸이에요. 결국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이라는 소재물을 취해 가지고 여호와는 땅이라는 이 소재물을 취해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에 있는 이 세상에 로마서가 9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내 인생에서 이 사도행전 9장 4절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질병이 들어오고 그곳에 어떤 사건 사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땅이라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자녀를 기르면서 사고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일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나쁜 일도 형성이 돼서 들어오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는 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과연 인생이 그런 반복으로 하다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날이 왔을 때 죽으면 다 끝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완전한 학문과 완전한 가정과 완전한 명예를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자신이 자랑하던 그가 이 땅의 터닝 포인트가 된 지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이곳에 엎드려져서 소리가 하나가 났는데 보니 결국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면서 이 땅의 문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결국 이 땅은 여러분의 우리 본질성인 몸이었고, 이 몸은 여러분이 생로병사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날이 오게 돼 있는 죽음을 알고 사는 몸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100% 알고 살면서 거의 뭐 90% 이상이 이 죽음 후에 대한 답을 갖지 않고 인생을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다가 결국 어느 날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죽음 후에 넘어가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끝이 아니었구나, 이제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니까요, 그 지점 되면.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살아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결국 주님을 핍박하고 결국 주님께 대적하고 있는 게 본질성 문제였어 알려주면서 이제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가 예수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는 이제 이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그 안에 결국 죄가 들이 있었고, 그 죄는 여러분과 우리 행위가 아니었고, 그것은 내가 죽음을 알고 있는 그 죽음 안에 있는 죄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언젠가 인생을 끝나게 되는 시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죽음 후의 심판이냐, 그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여러분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냐는 것이 그 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어떤 행위가 된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렇지만 땅 안에 들은 죽음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사법적인 문제로 정죄를 못해요. 죽음 안에 들어있는 이 죄는 반드시 언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면,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와야만이 이것은 이제 정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안에 들어있는 이 죄성이 사람 속에 있지 원숭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는 죽음을 모르고 살고 있다. 어느 날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숭이와 다르게 죽음을 알고 살다가 그 죽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땅의 문제, 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아까 사도행전 9장 5절을 통하여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결국 죽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안에 들어있는 죄를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알고 죽음 안에 있는 죄를 모르고 살다가 죽음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왜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걸 알고 있는 그 죽음은 뭐 때문에 왔을까? 왜 죽는 것일까? 그리고 그 죽음 안에 들어있는 죽음 후에의 심판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일까? 이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걸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데, 이 문제를 모르면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일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 질병이 있다가 없다가, 사건이 들어왔다가 사건이 없다, 그러면서 세월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이 죽음의 직전까지 이 문제, 죽음 안에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이거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 세계가 있다, 안 믿으면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건 내가 믿어도 안 믿어도 이건 존재하는 세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완전한 사울이었던 이 사울이 땅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것이 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7절과 8절이 알려준 내용이에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를 내가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리고 7절에 자, 그리고 이제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당사자인 이 지금 사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이해를 하고 각자가 이 진리를 만나서 구원을 각자가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지금 사울은 이걸 알아요. 그리고 8절을 통하여서 알려준 내용이 뭐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소경이에요. 이게 인생의 영적 소경이라니까요. 땅에서 일어났는데 보니 눈을 떴는데 결국 죽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 내가 소경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담메색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결국 여러분이 눈을 뜨고 지금 살아가면서 죽음을 알고 죽음 안에 있는 죄를 모르는 게 사실 이 소경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소경이, 누가 진짜 소경이냐? 눈 뜬 여러분이 진짜 소경이에요. 예, 뭘 모르기 때문에 소경입니까? 죽음 안에 있는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 조금 전까지는 봤는데 지금은 못 봐요. 무슨 세계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결국 영적 세계 안에 네 육이 언젠간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죽음이 오면 죽음 안에 있는 죄 문제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건데, 네가 지금 눈을 뜨고도 그 죽음의 죄를 보지 못하니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눈을 뜨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서, 돈 벌기 바빠서, 자녀의 교육 때문에,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물질 때문에 이 정신이 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영적 소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서 살아가다가, 결국 대다수의 사람이 끌려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죽음 안에 있는 죄성을 모르고 돌아가면 결국 심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9절에서 담메색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 22장 가보세요. 이 사도행전 22장 4절에 가면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세계가 나와요. 내가 이 돌을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을 하고 옥에도 가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몰랐을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잘 나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으로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뭐예요?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다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이 땅의 문제, 죽음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었고, 소경되었다가 그것에 눈을 뜨고 알게 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얘기할 때, 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뭐 빛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빛을 받았는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빛을 받았는데 내가 땅에 엎드려, 계속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땅은 죽음 안에 있는 죄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엎드려졌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우리는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고, 땅에 엎드려져서 쓰는데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불렀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는데, 그때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 소리는 그들은 듣지 못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같이 가면서 그 환경에는 있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있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이걸 알려줄 때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걸 아는 아나니아가 나와서 이제 그 세계를 알려주고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가 없게 되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2절에 쭉 이 얘기를 다 해요. 율법에 의하여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자, 아나니아는 뭐냐 하면 저 같은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땅의 문제가 바로 너 죽음이야. 그 죽음 안에 죄가 있어. 그 죄를 네가 해결해야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봤다. 예,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보고 즉시 그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즉시 쳐다봤는데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아나니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이 죽음임을 알게 되었고 그 땅은 죽음이 오는 우리의 본성이고 그 죽음 안에 죄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죄를 모르니까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그 죄를 해결하는 답을 주니까 이제 사울은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음성을 듣게 했는데 그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은 누가 정인이다. 자기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한 번은 왕 앞에서 26장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보면 또 다시 이때는 왕들 앞에서 얘기할 때예요. 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 이 땅 문제단 말이에요, 땅. 땅은 여러분과 우리의 죽음이 있는 이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땅이에요, 지금요. 예. 여러분이 자녀도 길러야 되고, 여러분 돈도 벌어야 돼.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라는 죽음으로 가는 죽음이 안에 들어있는 죄성은 해결하고 자녀에 위해서 돈도 벌고 죽음 안에 있는 죄성도 해결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면 더 여러분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더 인생이 잘 풀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건 이걸 모르고 눈뜬 소경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래도 또 사오라 또 가지채로 뒷박질하기를 내가 고생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굽니까? 또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로 나타난 것 곧 내가 날 보내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희 상황과 정인으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을 위하여 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 땅에 엎드려지는 죽음의 문제고 죽음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게 지금 바울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이 얘기를 알릴 때 자, 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세계를 몰랐을 때는 소경이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 죽음 안에 들어있는 죽음을 알고도 100% 죽음을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99% 죽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100% 죽음을 알고 99% 답이 없어요. 그건 소경인 거예요, 그게요. 눈을 뜬 소경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결국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했는데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뭡니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몰랐던 이 땅에 엎드려지는 죽음의 세계의 이 어둠에서 내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죽음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이라는 본성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해결해줘서 내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받은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간 겁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누구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먼저 되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고 돈을 벌고 직장 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알고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더 일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고 살면 여러분이 또 다시 잘 되다가 또 엎어지고 또 일이 잘 풀려가다가 또 어려움이 들어오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다 인생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먼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복음을 만나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음을 만나서 바로 제 상황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마지막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알려줄 때 19절에 얘기하잖아요.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하면 하되이다. 이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2장에서는 일반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이건 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예.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슬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에서 자기에게 보여준 땅에 엎드려진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안에 있는 아그리빠 왕 당신도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언젠가 왕도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이 왕에게 이 말 잘못하다가 왕이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거슬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요? 먼저 다메섹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이제 사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이 땅에 완벽하던 사람이. 그래서 21절에서부터 이제 이 비밀을 쭉 그 왕들 세계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유대인이든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22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도 죽지 않고 내가 오늘까지도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했다?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예, 요 내용이에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곧 누구가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이에요. 안 보여요. 그럼 누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냐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다는 예수라는 이분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살아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함이라는 이 내용물을 여러분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 엎드려져서 죽음 안에 들었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게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6장을 통하여서 8절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제 그가 와서 이 죄에 대하여라면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 이것도 물론 죄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본질성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나는 본질성 죄인이에요. 그러면 사자가 죽음을 알고 삽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본질성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아요. 그럼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본질성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성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죄가 행위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본질성 죄에서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행위의 죄는 사법에서 내가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 본질성 죄는 사법에서 그 죄라고 정죄를 못해요. 이건 언제 정죄를 하잖아.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 치는데 언제 정죄하냐? 죽음이 오면 그때는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정죄할 때 세상의 사법부가 정죄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죄라는 것은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알고 있는 그 세계, 이 죄가 바로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이에요, 여러분. 뭘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니까. 이걸 모르면 소경이에요. 이걸 모르면 나는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아까 사울처럼 땅에 엎드려져서 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눈을 뜬 사람이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 사람 소경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죄는 에베소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죽음을 알고 있는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몰라가지고 돈을 쫓아가고 몰라가지고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그냥 이 직업 저 직업을 가지고 그 욕심을 따라 지냈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 하다가 죽음을 알고 있는 그 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이라는 진노라는 본질성이라는 죄가 들어있다니까요. 사람은. 이 죄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으로 온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 사망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죽는 건 모르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죽음을 안다면 나는 죄인이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그것이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22절에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할 거라고 한 이 죄가 뭡니까?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죄가 없을 거니와 이제 우리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핑기치 못할 이 부분에 대한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한 게 로마서가 1장 29절에서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게 죽음 안에 들어있는 마음속에 지금 있는 죄들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죄가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뭡니까요? 추악이에요. 불의예요. 탐욕이에요. 악이에요. 시기하고 살인이에요. 사람을 안 죽여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들이라니까요.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지금 이런 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인하죠, 분쟁하죠, 시기하죠, 악독하죠, 수근수근하죠, 비방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동반되어 있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30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비방하는,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마음에 있는 핑기치 못할 죄들인데 이걸 32절에 분명히 바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29절부터 다 얘기한 이 죽음에 동반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있는 죄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말씀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괜찮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자기와 똑같은 그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미혹하고 속이고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금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이 그 죄에 대하면 바로 우리의 죽음 안에 들어있는 마음에 있는 이 죄를 말하는 거고, 의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거에 대한 해결을, 그 죄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의는 결국 저 죄에 대하여 해결을 받은 게 의예요. 그래 그 의가 뭐냐? 로마서 6장 4절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답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됐다? 장사가 되어졌다. 그 죄에 대한 죽음을 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의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이 의는 그 죄에 대하여 장사 지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생명이 의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의 16장 8절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가 죽음 안에 동반되어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죽음과 동반되어 있는 그 죄로부터 장사 지내서 다시 그 생명을 얻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에 받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가 2장을 통하여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심판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심판대에게 서게 되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도 전부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받아요?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의 의는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그 의가 되고, 이제 이 심판은 이 죄로부터 깨닫지 못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가 죽는 건 정한이 치고 죽음 후에는 이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 이 몸의 어려운, 이 몸이 괴로움, 이런 것을 해결하러 가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이 세계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적용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점점점 잘 자라서 진리에까지 자라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지막은 나아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 초보의 단계도 알아야 되고 중간 단계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이제 온영의 단계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로마서 8장 9절이 얘기하는 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 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로마서 8장 9절이 얘기하는 저런 그 영이 있어야 되고, 그 영이 있는 사람은 10절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뭘 알려주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죽음 안에 들어있는 죄의 몸이죠. 이걸 죽고 난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됐다? 아버지 안에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생명이에요. 이게 의다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 의를 가져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마지막 살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부터 알려주는 내용 아닙니까? 또한 모든 것을 이제 뭐로 여긴다. 내가 그동안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에서 자랑하고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에서 막 떵떵거렸던 그 모든 것을 이제 8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해로 여기고, 예, 그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죽음이라는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내가 막 돈을 쫓아가고 그들은 명예도 자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이런 명예를 갖고 있는 집안이야, 이런 자랑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다녔는데 죽음 안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고 나고 그 죽음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의가 되고 난 다음은 그 세계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보 같은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 자랑, 그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세계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꾸 잃어버리기 위해서 뭐 해가는 거예요? 버려가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가서 그리스도를 얻고 계속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빌립보서 3장 9절에 알려주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길은 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더 발전적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질병도 없고 고난과 역경도 없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더 자라가려고 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내가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 나온 의다. 그래서 복음의 의가 우리 안에도 실제가 돼야 되고 복음의 의가 종교가 되면 안 되고 복음의 의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실상이 돼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그 생명이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진짜 그 생명이 그대로 계셔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가 13장 4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알려주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이제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은 뭘로? 능력으로 이제 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복음의 의가 우리 안에서 뭐예요? 그대로 이제 뭐예요?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실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봐라? 시험을 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 이까지 가야만이 돼요. 예. 그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데 복음이 있는 교회와 복음을 만나서 땅에 엎드러지는 죽음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새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생명이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의 송체를 다 얘기한 게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뭘 쫓아간다?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를 위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 지금 쫓아가고 있는 물질 여러분 따라옵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질병, 병원에 갈 질병 안 생긴다니까요. 진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고 진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물질 문제가 생겨서 그 고난과 역경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진리를 쫓아가면 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 모든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형제들아 기뻐해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기뻐해라. 온전케 되면이에요. 온전케 되면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뭐하라? 평안해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 것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결국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섬겨주고 여러분이 서로 복음 안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서로 진짜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막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잖아. 그걸 막 자랑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자랑해야 돼. 덮어줘야 돼요. 그건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울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그래서 복음의 의는 우리 안에 이렇게 뭐로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의 의가 나타나려면 빌립보서가 1장 20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이제 복음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건 빌립보서 1장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과 우리의 몸에서 누구만 존귀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돼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요. 여러분 물질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고요. 건강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 가만히 놔둬도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가서 그들이 빛처럼 그들이 이 땅의 소금으로 다 자기 역할 다 하고 최고로 살아갑니다. 이거를 안 하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 그래서 27절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요. 그리스도가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려면 오직 너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 되면 그 모든 것은 따라오게끔 돼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결국 그 사람이 복음이 있냐? 이 사람이 복음을 아냐? 모르냐? 복음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그 사람 안에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례, 육체의 비밀, 세 가지의 이 영의 법, 이 내용이 있나 없나 그것만 딱 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 있냐? 이 사람이 정말 땅의 문제, 죽음 안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지금 진리 안에 있나 없나 그 사람을 딱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 가지만 보면 그냥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진 그 사람 안에 그 영이 있나 없나 봤는데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그것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결과와 인도함을 통하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은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 안에서 그 영을 가졌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함대로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점점점 말씀을 듣고 마지막 멜기세덱까지 몸의 부활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뭐 하면 돼요?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4장 10절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할 것이다. 이제 만물을 충만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마지막 이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채우게 되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그때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가는 것처럼 혹 사도, 혹 선지자, 혹 복음 전환자로 나누고 12절을 통하여서 이는 성도들을 온전히 하고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뭘 세운다? 마지막 이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동됨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씀에 마지막 하나가 돼야 될 연합하는 빛과 사랑의 융합,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멜기세덱의 청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제 주님 모리아산에 시온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해 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가 14장 20절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 가운데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의인아이가 되고 지혜는 어디까지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고 그리고 스가랴서도 14장 9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내용을 알려줄 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만유한의 왕이 되는 거예요. 천하의 왕은. 그리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뭐가 된다? 하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는 이 땅에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이제 왕권을 가진 신의 아들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 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신이 그래서 스바냐서 3장 9절 같은 데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스바냐서 3장 9절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고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시온의 영광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1장 28절에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느냐 하면 마지막 각 사람을 권해야 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이제 에베소서가 4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빛과 사랑의 융합 안에 참된 것을 알게 되고 빛과 사랑의 융합 안에서 마지막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서 마지막 몸이 완성되는 그 머리, 이제 마지막 완성은 머리거든요. 그 몸이 완성되는 머리까지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5장 23절에 이 머리까지 완성한 데까지 여러분이 자라가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는 남편인 아내의 머리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임이 된 같이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이 몸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1장의 22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이까지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주었다? 이제 교회의 머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사랑의 융합이 되는 그날까지 말씀 듣고 성경 66권이 10권으로 나 안에 이해가 되는 그날까지 자라가가지고 그 머리가 되는 곧 멜기세덱의 주 안에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자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자라가실 때까지 에베소서가 4장 16절을 통하여서 이제 온몸이 마디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 66권이 이제 10권으로 이제 이 통달돼야 되고 또 그 도움을 입고 연락이 돼서 상합이 돼야 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가 돼서 그 몸을 뭐하게 해야 돼요? 자라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합되는 그 몸을 자라게 하여 빛과 사랑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는 제사장 원령 아들로서 여러분이 잘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과 함께 여러분 이런 명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 행복한 추석의 연휴가 되시고 가족과 함께 이 추석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는 가족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친척들 위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월십 예배를 통하여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가족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추석, 그 안에 주님 사랑에 깃들여져서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평강 가운데 서로가 교제하며 가족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모든 것이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